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준비된 증인이 되라. 그 준비된 증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먼저 세워놓으면 그분이 일을 잘할 것이다.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먼저 세워놓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준비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많은 집사들을 세우고 많은 권사들을 세우고 많은 장로들을 세우면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가 세워질 때 바로 그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리교에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군대에 다녀오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10여 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동안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길지 않느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목회자를 중간에 드롭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또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목회자나 또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위치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그 시간도 길게 준비가 되는 것처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시간도 여러분 길게 준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준비된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 준비된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딱 왔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아요. 아주 건강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훤칠하고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워야 될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할 때 제가 예전에 그때가 아마 추석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추석 기간에는 교회가 대부분 문을 닫는데 그때 이 추석 기간에 제가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데 박정무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처음 뵌 거잖아요. 이제 처음 뵌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분이 지나온 삶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했고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같이 동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증언하기를 되게 원하거든요. 내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라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31절 먼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오늘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스스로 증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만약 주님께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좀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너무 우리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증언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에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한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왜 스스로 높아지려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을 높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야, 하나님이 모세 너랑만 말하냐? 하나님이 아론 너에게만 말하느냐? 이러면서 고라와 그 자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만 높아질 수 있나? 나도 높아질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왜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높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 했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증언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약속합시다. 네. 저도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증언하고 스스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막 비난할 때 이 모세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그 비난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존경스러운 선배 목사님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비난에 막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연약감이 참 많아요. 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 저도 막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발끈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뭐냐면 이 엘리야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막 투정 부리고 막 나 좀 죽여달라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 주시냐고, 막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렵게 만들 때 이 모세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야, 너 그렇게 말했어? 내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막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일단 한마디 해야지 좋잖아요. 제가 옆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얼마 전에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요즘에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모이기가 좀 어려운 시대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한 성도님이 이 SNS라고 말하죠. 이 카톡방에다가 장문의 글을 막 올린 거야. 막
교회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러면서 저에게 처음 경험을 했으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SNS에서 올렸으니까 다행이죠.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건 다행이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SNS에다만 올렸으니까 우리도 거기다가 한마디를 한다.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나 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가끔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 일하는데 주님 일하는데 주님 일하는데 그냥 조용히 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막 대놓고 막 당신이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막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증언하고 싶어요. 나 그게 아니고 막 우리도 큰 소리 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증언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증언하지 않고 그저 지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 할 걸 이 마음으로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 억울함을 주님과 함께 푸세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푸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과 또 여러분의 분한 마음과 또 여러분의 그 눈물 가운데 있는 그 눈물을 주님이 닦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준비된 증인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준비된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는 야,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을 누구를 보여주냐면 세례 요한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는 증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사람. 자, 보세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갔던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요한이 증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옷 한 벌 입고 그냥 증명하는 삶을 사는데 뭐라고 증명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막 권사로서 막 증명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잠깐 제게 맡겨진 거지. 이제 조금 지나면 한 20년쯤 지나면 저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원론 목사인 겁니다. 그럼 그때는 무엇이 남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남는 겁니다. 요한은 삶이 남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증명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한 요한에게는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한은 진리를 잘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진리를 잘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잘 말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권사님한테 가서 들어보세요. 이러면 될 만한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속장을 뽑고 구역장을 뽑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길 때 이분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분한테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기가 어려워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 일을 맡겨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진리만을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우리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요한은 그의 일생 가운데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만 말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증언은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참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이게 원어로 보면 알레세이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참, 진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현재, 현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느냐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원어를 더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메모리 트리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요한의 삶에 대해서 증명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완료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 완료 시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아침은 우리가 어제도 먹었잖아요. 그죠? 네, 내일도 먹겠죠. 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해가 뜨는 거, 이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매일마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변함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한마디 표현으로 하자면 뭐냐면 변함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는 말하는데 자꾸 바뀌어요. 어느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요한은 그 진리를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몇몇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갈렙 변함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약 40여 년 동안 변함이 없는 인생, 그때 바로 이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갈렙이 바로 그 변함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노아 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변함없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권사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집사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저는 권청만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받기 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꼭 목사가 돼야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돼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변함없는 사람이 어려워요. 그냥 한 번 정도는 설교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설교대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건 그것은 바로 이 변함없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바울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늘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늘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넘어졌어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변함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증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준비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변함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증인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증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낙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울의 고백처럼 늘 내 마음에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혹시 넘어진 영혼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이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증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성전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변함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증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도 갈렙처럼,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변함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준비된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